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계절이죠. 초록이 무성해지고 푸르름이 짙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화창한 날씨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구속자 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나와 항상 함께하느라 약속하시고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나고 빛나고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도움이 됩니다. 늘 주님만 믿고 주님께 나를 지켜주님 믿고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손 들고 주님 앞에, 마음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허물 뿐이요 죄악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는, 말씀을 묵상할 때는, 예배드릴 때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작정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려고 했지만 눈을 뜨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더러우며 방탕하며 술 취하며 호색하며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쾌락 사랑하기보다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작정했지만 헛된 구애에 부응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절제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저 목적시켜서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이여, 애시가는 자여, 거짓을 행한 부자한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야 할 텐데 고의로 죄를 짓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의 아버지 자랑하며 비방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을 무시하고 은연중에 내 자신을 자랑하는 한정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죄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다시 고백할 때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미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올 자격 없지만 십자가 보혈을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건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예. 6장 7절부터 15절까지 피시고 낭독하시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성경스러운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은 제가 읽고요. 8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요한복음 16장 16장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어쩐지 이상하고 지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함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인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했사오매 이 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세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매 이 헌금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박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여 기름 부으셔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조금 높일 수 있나요? 맞습니다. 또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주님 성령의 이끄시심 속에 말씀을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오직 능력의 레마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을 한번 나눠보고 나가겠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의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 종말론적인 사역, 그리고 심판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내주하시며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체로 대해드려야 하며 만약 무시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외면하면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소멸까지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이 성령님은 성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비유돼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생수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비둘기로, 때로는 기름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과 동행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이신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인도해 주심으로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같이 부드러움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불로 임하시고 우리의 죄와 헛된 마음을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거스리며 불순종하지 하지 않으며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시며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들을 기준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회개시키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13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회개하려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성령님에 따라 역사하면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면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던 그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회개를 했던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나갔던 모습,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죄된 모습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징계하시고 성령께서 회개함을 주시고 회개한 후에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전에 1906년도에 평양의 교회에서 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길선주 장로님 한 사람의 회개가 동기가 되어서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어와서 모든 사람을 회개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전국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회개의 영을 먼저 주사 우리로 인하여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토대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회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허락하시고 영적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둘째, 우리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시인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말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을 하였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먼저 회개를 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어 꾸짖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란 불의하지 않는 것이며 죄를 안 지은 상태를 말하고 있고 의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죄가 없는 의인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를 깨끗게 하셨기에 완전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멸망시켜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청산되고 우리의 불의가 청산되고 우리의 질병이 청산되고 저주와 사망의 음부가 청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으며 거룩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음으로 거짓 아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가 협박하고 공갈하고 속이고 거짓말 하면서 우리를 미혹해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마귀의 속임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하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마귀가 심판받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대하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성령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여러분께 깨닫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할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성령님은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 성령님 자체를 증거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리를 깨닫게 알게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겐 다시 보게 함을 증거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주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가장 처음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9가지 먼저 우리에게 은사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은사는 대략적으로 27가지가 됩니다. 거기에 뭐 가르침의 은사, 권면의 은사, 권위의 은사, 위로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내적인 부분을 강화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은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9가지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변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눠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능히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들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사모함 속에서 받아들이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유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에 의해서 주시는 그 은사들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성령님께 내어 맡기면 그 삶을 살아가면 어느 사이인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한 단계씩 서서히 점진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귀함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지정의를 성령의 지정의로 덮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품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은사도 열매도 성령님께서 맺혀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로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안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해서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감으로 너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있게 되고 우리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늘 사모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성령을 거스리면서 성령을 근식해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지정의를 성령의 지정의로 내어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성령님께 다 내어 맡기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장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려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점이죠. 또 우리들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9가지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모해서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사서 부르신 다음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고 죄인들의 죽은 자여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내주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께 더욱더 구속받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오아시스 촛불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